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에라리온에서 선교하시는 박근전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으니 새로워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증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서론 없이 본론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51분인데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선교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근전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선교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인생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은 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선교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절만을 택한 이유도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사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 중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오직 복음, 오직 그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지금 18장 9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침묵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발생되고 그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며 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냥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해롭게 할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서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든 불만을 가지고 그 일을 준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체험이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이 믿음의 높이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봉천동에 반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근동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봉천동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웃교회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반석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에 약 20%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즉 80%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 이웃 중에 2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 80%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삶과 목숨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각오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연 오늘의 말씀에 부합한 믿음의 삶과 더불어 그러한 영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켈리 선교사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말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은 영생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위를 시도하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윌리엄 캐리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곧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삶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늘 밥 먹고 늘 씻고 잠자듯이 우리가 삶의 일상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가정에 돌아갔을 때, 사회 활동할 때에도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증인으로서의 끊임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구원의 징표로서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파하고 있지 않다면 혹시 복음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다른 일들을 바쁘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바쁘게 하시고 계신다면 그 일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생계와 직결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은 끊임없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우리 기성교회들이 성장시켰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도움을 차단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단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무장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달려갈 길이 주께 받은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약 20분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여기 오면은 그래도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반석교회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모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모교회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반석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말씀과 같이 주온 성도로서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그 확신과 더불어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여기에서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더불어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잠시 드리고 선교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 활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후원을 받으면서도 교만하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해서 선교 현장에 투입을 시키셨다고 하면은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에 대해서 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종혁 목사님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다른 후원하는 목사님과 달리 굉장히 세심하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시다고까지 느껴질 만큼 되게 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특출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굉장히 잘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우리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배려가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관리를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우리 후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네, 좀 우리 이 목사님이 좀 어찌 보면 특출나시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과 같은 우리 반석교회가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제가 안정된 사역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시하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안정된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교만스럽게 사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PPT를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 기간이 경과하니까 다운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선교 보고 과정에서 사진들을 띄워서 좀 보내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상을 하시면서 좀 얘기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제가 그 교만함이 있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만을 부리는 거다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 증인으로서 증거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왔던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는 복음이 단회적으로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조금씩이라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에 물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사서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의약품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복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병행해 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어서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기간에도 그들에게 약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쌀을 지급하고, 물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변화시키고 우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복음의 토지를, 저는 이거를 복음의 토지를 개선시키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웠지만은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지만은 제대로 그러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을 하는 애들이 있고,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그들의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기 위한 그 복음의 토질 개선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행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점진적으로 함께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실적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변화가 될 것으로, 제가 그 열매를 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역자라도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을 같이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질 개선 운동은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지만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이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시키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이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마티파 교회, 마티파 초등학교가 세워진 그곳에 교회를 시작이 됐었는데
그곳에서 좀 질적으로 좋지 않는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지금 땅을 뺏겼습니다. 제가 거의. 그래서 제가 그들과 더 이상 싸워서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려주는 걸로 내가 다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오기 한 달 전쯤에 그들이 찾아와서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전을 하고 모든 과정들을 다 밟아서 우리 미션의 소유로 잡았었는데 그거를 그들이 농락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돌려주고 서류까지 필요하면 다 돌려주겠다. 학교도 필요하면 돌려주겠다. 학교를 니들이 운영을 해라. 그래가지고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몇 개월 후에 한 1개월 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되돌려 줄 테니까 파스토 박이 좀 운영을 해다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 싫다. 나 안 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 사역을 했던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거리를 두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선교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좀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고도 않고 그냥 잠정적으로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수없이 땅도 뺏겼고요. 지금 마샤카에 있는 은광초등학교와 그리고 그 교회 같은 경우도 땅을 많이 뺏겼습니다. 한 1레이커, 한 300평을 뺏겼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웠을 때는 저희들에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적대적인 현지인들을 적대 관계를 갖게 되면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큰 일이 났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은 들어주고 있고 마마마도 땅을 많이 뺏겼습니다. 처음에 도네이션 받았던 그 내용보다는 많이 뺏겨서 지금 한 20% 가까이 뺏겼습니다. 네. 그래도 땅이 그 원체 컸기 때문에 한 2만 몇천 평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은 받지는 않지만은 그와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일도 발생이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그 나라 사회가 불안정스러워 가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좀 요청드립니다. 사역이 예전에 비해서 차츰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기독교 대통령이 계속 선출되어 왔습니다. 기독교라 하면은 이 개신교 쪽이 아니고 천주교
천주교 교회의 그 성도들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무슬림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더 어려워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금요일날 쉬는 날로 공휴일로 이렇게 변경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혹시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질문하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별로 없으신가요? 제가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할 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너무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매일 그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20년 지금 20년 차가 끝났고 21년 차에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이 넘었으면은. 그런데 선교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그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잘 와닿지 않죠? 잘 못 느끼시겠죠? 아프리카에서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약 2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풀어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선교사님들은 별로 저를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들과 어찌 보면은 다른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과 비교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님들을 본의 아니게 엿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 저긴 봐라,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러한 생활들을 하면서도 제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선교 보고 할 때에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자랑 삼아서도 좀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는데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아직까지 좀 저반의 그 서운함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 어떤 그냥 이런 얘기로 그냥 들으시고 지금 그 시에라레오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좀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돼서 이제 제가 이만 이걸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